앞에 주목하세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이고 지식 없는 사랑은 고달픕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지식 없는 사람은 같다. 고달프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랑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또한 풍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3절밖에 안 되는 본문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면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면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가늠한 여인, 죽은 나사로 등등 수많은 곤고한 인생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는 긍휼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긍휼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분의 사랑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늠한 여인, 죽은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시켜주실 때 그냥 사랑으로 그냥 끌어안고 그걸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요즘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분의 긍휼심, 그분의 사랑과 접목을 시켜서 선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자연세계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세계. 그런데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4차원 이상의 세계예요. 여기는 모든 것이 완전한 곳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무슨 나병 환자가 있거나 안전병이 있거나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 아멘? 그 완전한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인데 이 초자연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기도하실 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땅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에요. 그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는 절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그냥 사랑의 말을 몇 마디 해놓고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절대 샬롬 임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고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검용심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실이에요. 제가 쉬운 예로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갈멜 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다 태워버려요. 그래 바알 선지자를 잡아 다 죽이고, 사람 한 사람이 45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에서 뭐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고 이러한 능력의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그걸 덮어버립니까?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저가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골짜기까지 앞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게 하나님 초자연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으시는데, 맨발로 폭풍이 쏟아져 내리는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리고 이 사람은 맨발로 뛰어가는데 마차가 더 빨리 갔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이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까요? 네? 빅배에서 벤츠를 타고 70마일 달려가지고 세르서스까지 오는데 엘리야는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임할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로 걷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인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전쟁해가지고 칼로 막 찔러가지고 무너졌어요? 뭘 무너졌어요? 한마디 함성 질러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깁니까? 목축이나 하고 했던 사람들이 전쟁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철옹성 여리고 청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탱크를 갖다 미리에 붙여야 겨우 넘어져요. 그런데 그 노위로 탱크가 2대씩 지나가거든. 그만큼 넓다고. 엄청난 철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 한마디에 주여! 우리 금전을 하잖아요. 예?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려요. 토담처럼 무너져요. 이 자연적인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만나면은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자웅이라고 하는 라함밈이에요. 라함밈. 근데 신약의 용어로는 스플링크니조마이, 이것은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긍휼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창자 흔들릴 정도의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죠. 긍휼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심으로 가지고 다가갈 때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려요. 이따가 우리 친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지만, 여러분, 초자연적인 세계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경험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갈비뼈 부러지고 요추 부러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저는 절을 못해. 그 이상해. 우리 이수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뭐 6개월씩 1년씩 갈 거라 그러는데 의사가 근데 기도 두번 받고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초자연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갈비하고 아픈 것이 다 끝날 때 여러분 전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적석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경통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보낸 목적에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곤고한 사람, 불우한 사람 만나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상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주고 그러면 거기에 초자연 세계가 열려요. 거기에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뭐가 복잡합니까? 그냥 뭐 하나님한테 병고진 은사 하나 받고 능력 행하는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 하면 다 끝나는 건데 뭐 그래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왜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 외에는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득 이것을 위해 사는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죄이 없다. 다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아멘. 믿음마저도 사랑을 안 하면 무효. 그래서 사랑이 가장 순수한 능력이다. 이제 10절, 이게 이러다 밤새고 있네. 10절에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다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제약까지 이루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이르러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교회는 현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기쁨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조직한 교회는 외관상으로는 인간이 조직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보세요. 거기에는 선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 이름은 바나바, 마나엔, 루기오 또 사울, 바울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선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모여 조직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해가지고 성령께서 저희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저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교회는 누구의 공동체라고요? 성령님의 공동체예요.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것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이 교회를 허물 없이 진실되고 그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운하신 성령의 공동체요,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이 모든 세상을 빛으로 영적 무지로부터 영적 부유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바꾸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되이 살고 허물 없이 살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지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통해서 외형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좋은 행위들, 그것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왜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이방 종교 혹은 이방 종파인들보다도 어떤 때에 보면은 더 못하게 보이냐?
안무개가 다니는 어떤 종교단체는 진리를 자랑하고 자부하는 그 기독교보다도 더 깨끗한 삶을 살던데요. 그런 말 우리 주위에서 들어요. 그죠? 특정 종교 단체는 제가 덤벙거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을 듣는다. 교회 다니다 하는 장로가 우리 교회 일반 집사보다 못해요. 이런 말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믿음의 구원을 우리가 오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벌은 돈, 나이 70이 될 때까지 평생을 다 벌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잠도 3시간밖에 못 자고 새우잠 자고 땀 흘려 피 흘려서 일구어낸 1,000만 불을 투자한 그러한 구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돈 1불도 안 들어가고 공짜로 얻은 그러한 기업을 왜 우리가 애절하고 절절하고 뼈 빠지게 가봅니까? 사람은 안 돼요. 사람 심리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내 것을 전부 다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애지중지하지 남이 해준 건 무슨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얻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보다 크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여버려요. 이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값없는 구원을 값싸구리를 만들면 안 돼요. 야고보 시대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 기자가 오늘 뭐 시간 다 읽지 못하겠는데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희들 구원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이 믿음만 있어도 구원 못 받고 행함만 있어도 구원 못 받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손은 여러분 지금 제 손 뭘 보고 계세요? 손바닥만 보시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손 아닙니까? 그죠? 믿음은 손바닥, 이 믿음과 손등,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손바닥만 내밀고 살면 안 돼. 등이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나도 지금부터는 내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행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가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11절 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가 다시 말씀 뭐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그래, 자기 의로는 안 된다면 자기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의가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놓은 겁니다. 율법적 요구로서의 의가 아니고 행함으로서의 의가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도 뭐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선물이 감사한 것.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덕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점차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 그때 됐는데도 여전히 전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효도가 내가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자녀로 키워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히 우리의 행함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에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한 가지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로 걷고 죽어서 살리고 소경 일으키고 눈뜨게 하고 하느냐? 아니.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한 일을 너희들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면 와 이게 빨리 안 낫지 이거 뭐야 죽은 사람 안 일어나지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해내라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혼자지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과 진실되고 거짓없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악을 위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 분복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 현세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며 환경이 왜 이리 안 풀리느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참새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가득히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내게 사랑을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장성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시에서 더욱 자라가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에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